요한복음 저번에 이제 1장을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울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장에서 1장이 굉장히 길었죠. 1장이 51절까지 나왔고요. 이제 2장에 와서는 가나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장의 뒤에는 이제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1장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 등장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찾으러 왔던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2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1장 하면 어떤 중심적인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애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애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장에서 제가 이제 1장을 넘기고 2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장 부분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떠하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 따라하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은 영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단계 배우셔야 합니다. 예, 당연히 가야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중에 이 단계 들어가면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라, 이제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우리도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요. 지금 1장 잠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잠깐 좀 하고 갈게요. 그리고 2장 넘어갈게요.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죠? 예. 여러분 다 보세요.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말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지금 아버지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침례를 주십니다. 네,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성령 침례에 대한 것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침례를 받고 바울이 딱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버립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도가 내려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게 될 때요. 우리가 성령 침례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통로를 통해서냐면 여러분이라는 손의 통로를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은 본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세요. 아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속에 들어와 버렸냐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누가 주냐면 사도들이 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보세요. 그 이방인 바울한테 뭐라고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구절 보셨나요? 네. 이방의 빛. 원래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를 빛이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A요. 그러면 우리를 A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예배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핍박했대.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항상 자신과 그리스도인을 동일시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그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침례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누구가 해요? 사도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우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믿는 자가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다. 왜 그래요 주님? 네가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니까.
언제쯤이면 네가 나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가 나니까. 주님은 항상 계시를 조금 더 앞서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행시키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 뭐 나중에 나 늦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갈 거 지금부터 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부터 그냥 계속 진행시켜서 가면 결국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어요. 이방인의 빛.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부르셔야 할 그 호칭을 어떻게 제자들이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주님이 기라고 하면 기지. 그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주님이 기라면 긴 거예요. 아멘? 여기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주님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의 아들, 딸들 맞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이신 분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신들입니다. 신들이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다는 거, 이 비참한 얘기를 시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들이면 신들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죠? 신들처럼 용서하고 신들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은 용서 못해. 근데 우리는 신들이니까 신들은 다 용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용서를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신들은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은 영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영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영은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딱 버리고 다시 또 말씀을 딱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베풉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구원의 빛, 이방의 빛, 막 이런 표현들을 바울에게 막 쓰십니다. 제자들에게 써요. 예. 주님이 들으셔야 할 그런 내용들의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 썩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그 전에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당시에 이 세상에 빛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겉모습은 여러분이에요. 속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 표현할 때 예수님자에 님자를 자꾸 안 붙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도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가 이러잖아요. 중국말은 예수님이 없고 그냥 예수예요. 예수. 예.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예호와라고 그러거든요. 성령님도 님자 안 붙이고 성령 이렇게 습관화가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예수 하는데 그게 그분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중국말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오해를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다. 그냥요.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그렇게 처음 제가 이 말을 요한일서에서 볼 때 진짜 나 너무 교만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진리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그게 영적인 거냐? 그걸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과 다르면 우리가 겸손이라고 가장하는 거 그거 그만해야 돼요. 성경과 다르면 보세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요. 어느 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막 내가 교만하면 어떡하지? 맨날 이런 생각에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주님은 저희에게 얘기하실 때 두 가지만 있으면 교만 안 한대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첫째, 너희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나는 영원히 창조주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요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줘도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갔다면 큰일 나요. 아셨죠? 주님을 넘보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보내신 분은 보내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항상 높습니다. 아멘. 항상 위대하십니다. 요것만 잊지 말면, 그것만 안 잊으면 교만 안 해진대요. 주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교만 안 해지니까 그거 딱 기억하고 성경이 적어진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도 갖고 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교만인 거예요. 다 교만. 그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난 좀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겸손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죠? 어떤 게 믿음입니까? 난 잘 못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는 게 어떤 게 믿음입니까? 두 번째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놈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이 적어졌으면 그냥 적어진 대로 생각을 해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아멘. 자, 조금 어려운 거 갈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거는 나중에 20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이번에 설명을 하고 가래요.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전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얹어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킹제임스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싹 없애버리는 거죠.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어디 마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제가 이거요, 나중에 20장에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하나님 그랬더니 지금 허래요. 그래서 해야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중풍병자 내용이 나와요. 중풍병자 내용이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참 신성모독이로다. 이런 나쁜 사람.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지가 무시라고 이 중풍병자한테 죄를 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그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야단치는 거죠.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일어나 네 상 들고 가라. 딱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치유가 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엄청나죠? 자, 요한복음 20장 열어보세요. 22절, 23절. 자, 21절부터 읽어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옆구리랑 손에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아주 이제 기뻐하죠.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소리를 해버립니다. 이거 정말 풀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지금 주님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가 이거요 원문 찾아보고 다 해봤습니다. 엄청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근데 그냥 적어진 대로 믿읍시다. 아멘. 적어진 대로. 이거 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나 그 말씀 처음 볼 때 목이 막혀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와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무엇이요 주님?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다 어쩌고요? 막 내가 이렇게 주님께 따졌는데 제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때 모든 로고스가 모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레마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적어도 이 요한복음 20장의 23절의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난리 날걸요. 무엇이요? 네가 그러면 예수님 수준이요? 막 벨소리가 다 나옵니다. 아이고 그럼 주님한테 따져야지. 그거는 우리는 적어진 대로 믿겠다는 거죠. 적어진 대로. 이미 우리는 적어진 대로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놈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린 그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대로 믿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냥 일단 받아들여. 적어졌으니까. 그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 말한 것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크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파장이 커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범위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꺼내서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걸 얘기를 하래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이 있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높이 하나님이 권세를 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한테 벌벌 떨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그렇다고 우리한테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멘. 이 보물, 이 안에 있는 보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 질그릇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톡 깨져버릴 수 있는 질그릇. 우리의 육신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 육체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너무 많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착착 읽으실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 다 그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요, 엄청나요. 엄청나. 우와. 우리 맨날 계시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얼만큼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계속 열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가 안 열리면 까막눈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거 언제 알았냐면 중국에 있을 때 알았어요. 이따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바로 덮었어요. 주님,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도대체. 난 무서워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중국에서 덮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보라는 거예요. 또 봐라.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줬어요. 무엇을 못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만큼 받냐면 우리 수준만큼만 받아요. 내가 1살이다 그러면 1살만큼만 받아요. 내가 5살이다 그러면 5살만큼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리스도를 제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으라고.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시면 우리도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지혜의 한계가 너희들의 지혜의 한계야.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의 한계야. 예수님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단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우리 미라클에도 안 해. 네. 이런 것 말하면 어메 저것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내 믿음의 한계가 너희 그리스도인들, 내 자녀들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들 속에 들어간 생명을 좀 생각해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버지의 생명이야. 내 생명이라고, 조의 생명. 그것을 네 속에다 넣어버려서 너를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려고, 생각도 하나님처럼 가게 하고 감정도 하나님처럼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펼쳐봐요. 8절, 1장 8절. 주무시지 말고 좀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잠잘 것이 아닌데. 자,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에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럼 바울에게는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따라. 그죠?
그러면 바울에게도 있으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장, 누구 심장 갖고 사냐면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삽니다. 예수의 심장. 심장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펼쳐보세요. 이 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게 킹제임스에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나와요. 그럼 보세요. 마음 안에 생각이 있죠.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가졌다 생각을 가졌다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그 마음 감정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다만 고정하지 않고 영인 이 말씀에다만 집중하면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애습성이 딱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나 사람이잖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용서 못해. 그럼 열받지. 내가 지한테 하나 줬으니까 지도 나한테 하나 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하나도 안 줘도 주님은 나한테 10개를 주셔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하나를 안 드려도. 이게 주님이세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여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미 줬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미 줬다로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부어주옵소서. 나는 이미 사랑을 풍성하게 부었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알아버릴 거야. 그럼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밖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알았다. 내가 너를 많이 깨뜨려 주마.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깨져버려야 더 많이 나오잖아요. 에? 여러분 이거 지금 영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영에다 집어넣는데 영은 반드시 혼을 통과해서 몸 밖으로 나와요. 근데 혼이 요만큼만 열려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요만큼만 혼을 통과해서 요만큼만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혼이 요만큼 열려버렸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완전 능력 자체니까 그것이 혼이 열린 것만큼 요만큼 열렸다. 그러면 요만큼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혼을 여는 방법, 혼을 여는 그 방법이 뭐냐? 자기 부인하고 거룩이래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열려요.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거룩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죽었으니까 일찌감치 그냥 다 내리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요 진짜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어요. 진짜.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오전에. 죄악된 삶 살기 싫다고. 예, 진짜 싫습니다. 싫어요. 여러분 어차피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어차피 용서를 선택한다면 지금부터 해버리고 가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렇게 가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딱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구나. 아, 나는 너무 몰랐네. 이제부터 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온 빨간 줄을 찍찍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한 곳만 에베소서 6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빨간 줄을 딱딱 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벌써 한 장을 읽기 전에 저는 한 5구절 먹으면 막 배가 불러져 버려요. 그 육체의 배도 막 불러지는 느낌이에요. 못 넘어가. 한 장을 다 못 읽어요. 그거 묵상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뭐가 좋냐면 난 그분이 길인 게 너무 좋아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죠? 예. 그분이 진리예요. 난 너무 좋아요,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길이신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요. 길이신 주님을 따라갈 거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갈 거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분을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아주 그것은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저에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런데 네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다 네가 내려버리고 버리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맞죠? 예수님만 남게 되면 네 입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진리만 나오게 돼 있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거 다 걷어버리면 오직 예수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도 전부 예수님의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뭐만 나와요?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진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5단계랍니다. 무엇이에요, 주님? 우리가 진리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진리지 무엇이 우리가 진리돼요? 근데 주님이 또다시 설명하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다 없애버리면 결국 예수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의 심장을 가졌고 예수의 생각을 가졌잖아요. 아멘. 그것만 남게 된다는 거. 우리의 육신을 다 걷어버리면, 육신적인 거 싹 버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니까 그거 싹 걷어내버리면 오직 예수님의, 이 안에는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남게 되면, 그러면 겉에는 내 입이고 여러분의 입이지만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의 입에서 저렇게 전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만 나오지? 진리만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가 돼버리는 거죠? 예,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만 말하니까.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렵죠? 말씀이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말씀만 나와? 어떻게 저렇게 말씀만 살아내지? 말씀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런 말씀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요, 나 무서웠어요. 무섭더라고. 주님, 너무 계시가 높아요. 지금 여기에는 오늘 초짜리도 와 있으실 것이고 영적으로 초보에,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그냥 내려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나는 이 말을 연구하면서 가고 싶다는 사람은 붙드세요.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 보세요. 도전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나는 아직 1단계야. 그럼 빨리 내리셔야. 지금 이 단계가 지금 5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5단계. 4단계, 5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골고루 밥 먹읍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도 있고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도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어린이도 먹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요 부분은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자가 먹어야 할 아주 질긴 고기예요. 고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저한테 하래요.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너 육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행동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와 똑같아져 버린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말만 한 게 아니라 삶이 되어졌어요. 그죠? 삶이 하나님으로 사라졌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삶이 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목적이. 아시겠죠? 삶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가십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나는 뭐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뽐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분만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거예요. 네.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은 길이시고 그분은 한 번도 틀리질 않았어요. 그분은 하시는 모든 말이 진리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야 진리 말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육신이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지라.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선택을 육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근데 점점 육신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줄어들고 점점 영을 선택해가는 퍼센트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비율이. 그죠? 그래가면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삶하고 너무나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는 싹 육신적인 거 버리고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만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를 다 열으신 거예요. 전부 다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케네세기 목사님이요, 신이다, 신들이란 말, 절대 그런 말을 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일단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니 어찌니,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은 열심히 하면서, 그래, 우리들은 신들입니다. 그럼 원매 저 이단이요. 그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해도 말하죠. 그죠?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아멘? 그걸 부정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말씀을 완전히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자고. 작은 것일지라도.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좀 어려우면 그냥 내리세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나중에 영적으로 본인이 성숙했을 때 먹으세요. 이제 성숙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드시면 되겠죠. 얼마든지 스테이크도 다 드실 수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채소만 먹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지금 이런 말씀들은 막 목에 다 걸려버리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에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늘 자기 부인을 해왔던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들이. 근데 그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은 다 걸려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성숙한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왜냐하면 성숙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이에요. 11절.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저의 생명이 육체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도 죽는다. 나도 매일 죽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자기 부인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사도요, 사도. 그 사도가 바나바랑 둘이 싸매갖고 찢어져요. 완전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싸움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갈라져 버리잖아요. 보셨어요? 성경은 참으로 참 오묘한 책이에요. 별것이 다 적어져 있어. 싸움한 것까지도 다 적어놓고 아주 주님이 다 드러내버려. 바울도 연약했습니다. 그죠? 예. 나중에 다 회개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시일이 오래 지나서 마가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때는 바울의 마음이 많이 넓어진 상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아멘. 거룩하고 거룩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냥 바로 거룩을 선택해 버려요. 아멘. 술이냐 거룩이냐 그럴 때 그냥 술 그냥 제껴버려요. 에? 그렇게 딱 제껴버리고 주님을 딱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자,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갈릴리를 가봤고 갈릴리 바닷가가 있고 거기 요쪽 밑으로 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혼인잔치 했던 곳에 그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더라고, 가톨릭에서. 그랬는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돌 항아리를 만들었잖아요. 돌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게 한 거죠. 그 혼례식에,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 마리아와 함께 그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 혼례식에 갑니다. 결혼식에. 근데 그 결혼식에서 이게 지금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스라엘은 음식들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딱딱한 빵을 드시지 않습니까? 맞죠? 딱딱한 빵을 드실 때는 반드시 좀 이 물이 될 만한 것을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포도주는 그 잔치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라 그 말입니다.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음식 먹을 때 계속 김치 먹던 사람이 김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김치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더 하죠. 그게 아예 누군가는 김치를 갖고 와서 아예 까서 먹으십니다. 잡수시더라고, 그 식당에서. 근데 우리는 맛있다고 막 그 볶은 그 아랍 음식들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많이 볶은 음식을 먹어봐놔서. 그런 것처럼 김치가 없으면 좀 안 넘어가잖아요. 고추장이나 김치. 암시랑 더 안 넣으신가 보네. 그런 거요. 그런 것처럼 딱딱한 빵에는 포도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주가. 그런데 보세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러서 야,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여기서 여자여 그랬다고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다. 어떤 분이.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역할로 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보아라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늘나라 가면 마리아가 주님께 경배해요. 마리아가 주님께 경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 만드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요. 마리아를 만드신 분이 나중에 아기로 온 거예요. 말씀이셨다니까. 눈에서 레이저 불꽃 나오시는 분,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신 분, 머리는 하얀 양모,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그분이 마리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때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자신의 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몇 가지의 때가 나와요. 몇 가지의 때. 여기서 중요한 때는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신 그 때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요한복음의 2장 1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때를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예수를 잡아서 죽음에 넘기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 아직 죽을 시기가 안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죽음의 때를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보세요. 6절 8절에 이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죠. 초막절이 가까우면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저들의 형님이죠. 근데 이제 가시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8절에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잡힌 것도요, 거기에서 추방으로 잡히는 것도 다 때가 있어서 잡힌 겁니다. 여러분 전부 주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봤자 그 손바닥 안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정말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잡히십니다. 언제? 6월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초막절이라 6월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못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그것 안에서 움직여 갑니다.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내가 이때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죽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왔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광을 얻을까요? 당연히 얻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죽읍시다.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는, 자기 부인이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 자, 육신의 것을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아멘. 예,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또 돌아가실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가. 그렇지만 여기서 뭐 영광을 받고 표적들이 일어나야 될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진짜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마 16에서 한 18이나 됐을까? 20살이나 됐을까? 그 안에 있는 처녀예요. 뭔 16살이나 18살짜리가 믿음이 좋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기 16 누구 있는가? 손 한번 들어봐요. 16 없네. 16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래봤자 중3이나 뭐 고1 요 정도 나이가 되겠죠. 마리아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고 은총을 받은 자요. 다 그럽니다. 얼마 천사 보기만 해도 놀라는데
너에게서 나실 이는 구주시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네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 안 한 처녀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돌로 맞아 죽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돌 맞아서 전부 죽는 세상이라고요. 그럼 지금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여자여 은총을 받은 자요 하면서 딱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에게 태어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난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진짜 믿음 좋고 훌륭해요. 자기 목숨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낳는다 이것은요,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돌에 맞아서 돌을 때려서 죽이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면 항상 주변 사람들 다 정리해놔요. 그죠? 정리해놓고 딱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주의 천사가 와서 좀 험난한 얘기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네. 나타나 주기만 해도 좋겠지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마리아는 말을 다 했어. 그래놓고 얼마나 나랑 정혼한 저 요셉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착해서 저 여자 내가 고발하면 그대로 다 돌 맞는다.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여지없이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도 착하죠. 우리 주님 말 안 들었다가는 아웃인 거 아시죠? 네, 아웃이에요. 아웃. 그날로 그러면 오늘로 그만 숨 쉬어라 이러면 이제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죠? 아비멜렉인가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지만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너 그 여자 안 돌려주면 너 오늘 죽어. 딱 그 얘기 하잖아요. 바로 아웃시킬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 거기에서 잘못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뜨리니까 씨가 섞이면 안 돼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사라를 통해서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사라는 이삭을 낳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행동들은 안 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요셉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는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는 예수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야.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요셉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도 주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나온대. 그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죠? 돌 맞아 죽을 각오, 순교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순교. 우리 미라클 애들 그 순교 다 순교하겠다고 그러더니 중동 가라 그랬더니 다 영국 가고 미국 가고 어디 맨날 그런 데만 나와. 그래서 야
죽을 때를 가야지. 죽을 때를 바로 가면 즉시로 죽을 때를 가야지. 중동으로 가야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돌에 맞을 죽을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마리아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그 묵상하는데, 야, 주님은 진짜 잘 골랐다. 골라도 진짜 제대로 골라. 주님 안 헷갈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처럼? 네.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설명하면 요셉 왜 알아듣겠냐고요. 저 미친 여자, 자기가 다 둘러대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워낙에 육신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이해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리아가 지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때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제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종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종들을 부른 것 정도로 보니까 이 마리아가 거기서 허드렛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죠? 벌써 그들을 불러서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치가 있는 거죠. 그 홀레집하고 관계 속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대로 하라는 말은 자기 생각을 보태란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하라는 말은 그 말 떨어진 대로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나에 혼인잔치 했던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곳에 있는 이 종들이 어떤 종이냐면 어린 소년들이었대요. 10대들이었다는 거예요. 10대들이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들의 믿음이 좋아요. 의심을 안 해요. 다니엘도 10대였어요. 요셉도 10대였습니다. 다윗도 10대였어요. 에레미야도 10대였습니다. 네, 다 10대를 주님이 쓰십니다. 10대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정결 예식이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해요, 안 해요? 어디를 가든지 손을 닦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시점은 율법을 지키는 시점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전부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성전에 가시고 다 하죠. 여러분 아세요?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에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에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첫째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칠칠절, 초실절,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번의 절기 때는 전부 유대인의 남자들은 전부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메, 그러면 유대인들 남자들 다 에루살렘 가버리면 각 다른 지역에 있는 여자들만 남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쩐대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 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보러 오니까 주님이 또 엄청나게 저 주변 나라들한테 공포를 팡팡 넣거지라. 네, 공포를 딱, 주님은 항상 주님 스타일이 공포를 넣으시더만요. 그래서 절대로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음향 효과를 내서 우리 주님의 음향 효과를 들으면 다 기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못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 이제 적하고 싸우기 직전에 할례를 다 베풀잖아요. 할례하라고 여호수아한테 다 해놓고 일주일을
누워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잡혀버릴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다 누워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전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준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김정은이한테 두려움을 주면 걔가 전쟁할까요? 남한 하고? 해요, 안 해요? 못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놀랍잖아요. 거기에 왜 떨어야 되냐고 우리가. 주님은 별의별 효과도 음향 효과도 다 쓰시는데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있던 당시는 율법을 지켰던 당시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결 예식을 하는 손 씻는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손 씻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럼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고 가만히 계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믿음을 발동을 딱 시켰어요. 믿음을 발동을 딱 시키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종들에게 그 10대 소년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딱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짊어지고 왔든 머리에 이고 왔든 좌우지간 돌 항아리가 큽디다. 내가 보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요 정도 되더라고. 돌로 이렇게 큰 항아리를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 물을 6개를 다 갖다가 붓는 거죠. 이제 6통을 다 채우려면은 많이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채웠어.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는 2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 다 채우고 나니까 다 했는데요.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딱 합니다. 연회장은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 채워놓고 물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심에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게 종들의 태도예요. 종들. 내 삶의 방식.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시죠? 그죠?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종의 태도를 갖고 주님을 섬기는데 여기 종들을 보니까 조금도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이나 고집을 피웠으면 그 물 떠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이 언제 바뀌었냐면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성경 봤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여주는데 그 하인들이 이렇게 물을 떠갖고 가는 중간에 딱 포도주로 쫙 바뀌더래요. 중간에 걸어가서 연회장 가는 그 중간에 쫙 바뀌더래요. 그럼 지가 물을 바가지에다 떴든지 뭐 주전자에 떴든지 딱 떠가지고 갈 때까지도 여전히 물이에요. 색깔이 물.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믿음을 요구할까요? 안 요구할까요? 요구되는 거죠.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조금의 자기 생각을 넣지 않은 거예요. 안 넣은 거죠. 생각이 있으면 안 뜨죠. 야, 우리가 바보냐? 지금 왜 물을 떠다 주라고 하냐?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여러분, 종은요, 하는 일의 결과에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대로 시켰으니까 나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주인의 말을 안 들었다. 그럼 종 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주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방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님, 사역도 너무 걱정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으면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중국 사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다 끝나고 한국으로 보내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주인이래.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말 태도는. 그러니까 사역이, 나는 걱정이 사역이 될까 안 될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염려하시지 않더라고. 그걸.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못 일으키실 것 같습니까? 저는 완전히 믿어요. 그분은 사역을 일으키는데 정말 거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사람을 움직이시잖아요. 마음을 움직이시잖아. 그 증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주셨나요? 주님이요. 주님이 유튜브를 띄우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빠에 감동 주시고, 그리고는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네. 주님은요, 사람을 모으는데 어려우실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해갖고 그 옆에 주변 나라가 절대로 그 나라 공격 못하게 음향 효과 빵빵. 금방 합니다. 무엇이 어렵냐고요. 천사 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여러분한테 6명 있어. 6명. 그분이 어렵겠어요? 천사가 천천히 만만입니다. 일 못하시냐고요. 주님이 그랬어요. 1초면 지구 멸망할 수 있대요. 그걸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못 붙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 못 움직여요? 전부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가는데, 역사가 그분 안에서 움직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가라면 너는 가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면 하고, 또 옮겨서 이쪽에 와서 해라.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래요. 인정. 여러분,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 너 그거 포기하고 요거 해라 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너 그거 그만해라. 그리고 요거 해라. 그러면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 되심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재산이 없을 때 그 집 팔아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 테스트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너무 편해. 전혀 시험도 안 들어. 우린 다 할 수 있어. 주님 앞에 다 바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없으니까. 근데 있는 사람은요, 갈등 엄청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쫙 팝니다. 그리고 바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거 겪게 하세요. 네. 여러분, 있어 보고 싶으십니까? 그 시험대에 오르고 싶어 하십니까? 올라보십시오. 그것도 해보십시오. 자기 부인 배우는 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돈도 있어 봐야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을 다 내릴 수 있도록 다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종에게 얘기했고, 종들은 그것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다 의심을 조금도 넣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하겠죠?
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부활시킬 거라고 생각했더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이삭을 부활시키다, 살려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 자손은 꼭 이삭을 통해서만이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죽여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거다. 그것을 딱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사라한테 상의도 안 하고. 반드시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 너희들은 여기 있고 이삭이랑 나랑 둘만 가겠다. 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 돌아올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딱 생각 속에다 이삭을 다시 살려서 데려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생각입니다. 확고한 생각.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할 때 이 마리아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요대로만 진행해 간다면 우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포도주로 딱 바뀌니까 정말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정말 진짜 배기를 만들었겠죠. 그죠? 예, 진짜 배기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뭘로 된 포도주예요? 물로 된 포도주예요. 물로 된 포도주. 그런 거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창조입니다. 맞나요? 창조예요. 창조. 주님은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창조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창조시키려고 그렇게 했대요. 저희들한테 보여주려고. 결국 너네들 다 해야 된대. 나중에 대환란돼서 음식 만들어낼 때 그건 창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든 거. 근데 이것도 참 좋은 것은 매개체라는 물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준비된 게 도시락이었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걸 갖고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은 작은 희생들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종들이 물 짊어지고 와서 거기다 붓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주님은 아싸리 아예 그 종들을 하나도 안 시키고 포도주를 못 만들어내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못 만들어내십니까? 만들어내죠. 하늘에서 만나도 그냥 내리고 그냥 메추라기도 다 날아오게 하고. 메추라기 얘기해드렸잖아요. 지 힘으로 날아가서 걸어가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니까. 지 스스로 죽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잡아먹으니까. 날아다니면 어떻게 잡아먹었어요 그것을. 지금 거기 와가지고 장막 앞에 와갖고 그냥 머리 박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했겠죠. 장막에 가면 바로 죽어라. 그렇게 하니까 지가 바로 죽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것들이 죽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많은 메추라기를 때로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그 포도주를 못 만드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했더니 참 웃긴 얘기를 하더만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술을 만들었으니까 술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이간하고 술 먹고 싶어서 벨놈의 핑계를 다 합디다. 정말. 네. 술 쳐다보지도 말라겠어요. 이게 거의 음료 같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애기들도 먹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술 먹고 취해요? 그러면 거의 포도즙이겠죠. 그죠? 즙 수준도 많을 거 아니겠소. 애들이 먹는 건데 발효가 안 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빵에다 먹는데.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이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일으켰다고 이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는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더라. 예, 여기서 그 형제들과 같이 가지만 이때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아직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믿죠. 그냥 형이고 그냥 그런 사이지.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영광을 보면서 믿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나머지 이제 요한복음 2장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다 버립시다. 육신의 생각 버립시다. 오직 영의 생각인 말씀만 따라갑시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적어졌는지를 알고 그대로만 간다면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거는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육신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습니까? 마귀. 그러면 알면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나하고 저 사람하고 싸움에서 부딪히든지 좌우지간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오해가 있고 그러면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건 전부 저 사람이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육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원망 불평이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빨리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내가 그를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해야 합니다. 아셨죠? 조금 틈을 내주지 마요. 틈을 내주면 어떻게든지 이것이 삐짓고 들어오니까 틈 주지 말고 그러면 바로바로 막 나는 축복이야. 나는 사랑해 줄 거야. 나는 그를 용서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털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에만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감정을 고정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